저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요, 바울이 뭔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바울이 답답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본문을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제 8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상에게 바친 그 재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 재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 음식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이든 아니든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본인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것을 봤을 때에 그 믿음이 약해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이 음식을 내가 먹는 것을 내가 가능하다고 해도 그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에게 그것을 그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바울은 과감히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9장이 이어지는 것인데요. 이 자신이 사도로서 또 복음 전하는 자로서 내가 행할 수 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겠다. 내게 어떤 그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내가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모습은요,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나 또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에 그 바울의 어떤 그 삶의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봤을 때에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철학가들이 이제 순회하면서 뭐 자기의 어떤 주장을 설파하거나 아니면 사도들에게서도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일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좀 바울은 좀 이상한데 그런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그 바울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당신이 사도가 맞아? 이런 의문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들은 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지만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서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바울은 자유인입니다. 특히 이제 로마인으로서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고 어디든지 행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또한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직접 만났던 사람이죠. 이 사도라는 것은 본인의 어떤 사도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의미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죠. 예수님을 통해서 보냄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보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사명을 사명을 받아서 어떤 그 전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전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이 사도입니다. 본인이 그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 바울이 어떻게 애를 썼느냐? 사도행전 18장 8절과 그리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은요,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1년 6개월 동안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 온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쳤어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본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의 열매가 맺어진 그것이 그 결과가 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겐 다른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세웠던 그 교회 성도들에겐 몰라도 너희들에게만큼은 내가 사도가 맞다. 내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결과가 그 복음의 열매가 바로 너희들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의 이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이 순회하는 철학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먹을 것을 공급받았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신을 파송한 단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단체에 내가 쓴 비용이 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용을 청구했을 때 그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또는 자신이 활동하는 도시의 어떤 부유한 가정에 머물면서 후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구걸을 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이 바울처럼 스스로 돈을 벌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돈을 벌어서 활동하는 것, 이 자비량이라고 그러는데, 자비량 활동, 이 자비량 활동을 한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좀 약간 이렇게 수치스러운 방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후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너희가 머무는 곳에서 공급받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3절에서 쭉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절부터 볼까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권리를 포기하고 자비량 선교, 스스로 돈을 벌어서 활동하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 천막 만드는 일, 특히 이제 손을 쓰는 일 같은 경우는 이 유대 사회에서는 천한 직업으로 여겼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4절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후원을 받아서 자유롭게 먹고 마실 그 권리가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절은요, 다른 사도들이 아내와 다닐 때 그 아내들까지 후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바나바도, 나뿐만 아니라 바나바도 그런 권리가 있다. 그래서 6절은 바울과 바나바만, 우리만 이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있는데 우리도 일하지 않고 후원을 받아 선교할 권리가 있다. 이 반문으로 계속 얘기하죠. 이게 없겠느냐?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예까지 드는데요,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느냐? 군복무를 하면 당연히 그 사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 포도 농사를 했으면 그 열매를 먹는 것이 당연하고, 양떼를 치면 그 양의 젖을 먹는 것이, 그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이어서 율법의 예까지 들은데요, 8절 보면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일반적인 예뿐만 아니라 율법에서도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9절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도 망을 씌우지 말라. 먹을 것 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소들을 염려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제정한 거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위하여, 중간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그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한다. 소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이렇게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 사람은 일한 것에 보상이 있는 것, 사람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서로를 귀중하게 대우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는 것을 위한 그 보상을 주는 것이 너희들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가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 해도, 육적인 것을 요구한다 해도 지나치냐 안 지나치냐? 지나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바울이 정말 치밀하게 쪼잔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그러니까 나 좀 대우해줘 라고 뭔가 논리적으로 쫙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할 말이 없게끔 만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나 대우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 할 말이 없게끔. 그런데 바울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은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누구나 생각하기에 일반적이고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권리이지만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바울이 그 권리를 더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지만 바울은 말하기를요, 내게 있는 그 권리 나는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12절 그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정말 바울 사도가 하고 싶었던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권리를 사용할 때에 어떤 장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장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바울이 이 돈을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 복음은 밥벌이 수단이다 라는 오해를 살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걸 생각할 때에 편견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장애가 될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 바울 입장에서 후원이 익숙해지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후원해 주겠지. 먹고 마실 수 있지. 그러면 후원이 익숙해지면서 무기력해지면서 정착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처음에 회심할 때에 바울의 회심을 도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열방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이 택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겠죠. 내가
열방에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갖고 있구나. 그런데 자신이 후원을 받고 거의 안위를 누리면서 정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특정인으로서 어떤 후원을 받았을 때에 그 특정인이 만약에 잘못을 했다, 쉽게 비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음행을 저질렀던 이 고위 간직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에 만약에 그 사람에게 후원을 받았다, 당신 잘못한 거 맞네. 좀 그러지 마. 좀 약하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강력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내가 좀 강하게 비판하면 나에게 들어온 후원을 끊어질 수도 있겠지? 좀 이런 염려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해가 될 수 있고 또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것이 당연하고 일반적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없지만 본인한테는 그것이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사용할 때 그것이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될 수 있다라면 그 여지를 남기지 않은 채 8절에도 말하죠. 내가 그 고기를 먹는 자유 있지만 내가 그 권리 사용하지 않겠다 하면서 9절에 내가 후원을 받아 활동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지만 내가 그 권리까지도 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8장에서 우리가 우상의 제물, 고기, 질도 좋고 값도 싸게 나오는 그 고기 우리가 싸게 구할 수 있는데 그걸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이런 거 고민하고 있을 때에 바울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 나는 다 복음을 위해서 나는 다 포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이 고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질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전반에 걸쳐서 계속 바울이 얘기하는 게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내용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 다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그 끝에 보면 10장 31절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게 불이익이 된다라고 한다면 작은 것 하나라도 권리를 채우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기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세우는 그 어떤 권리 중에 혹시 그 권리를 내가 주장하면서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은 없는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나의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이 걸림돌이 될 부분은 없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냥 내 자유대로 내가 말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어떤 행동 중에서 복음의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던 것은 없습니까?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기쁨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당연하다 여겨졌던 것들 중에 복음에 장애가 되는 것은 없었는지 깨닫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둔촌동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번 주 JDTS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그 개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